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원래는 이 안에 이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뭐가 있냐면, 남들은 그렇게 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쉽게 받는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죠? 성령 받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를 한 겁니다. 지금 성령인과 나 시리즈의 이제 후반부에 들어섰습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끝이 나요. 항상 시리즈를 준비할 때 제 안에 약간의 걱정이 있어요. 너무 지루해 하시진 않을까? 중간에 이거 너무 지루하다고 교회 안 나오시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잘 받아주시고 기쁘게, 제가 베드로 모임 이런 거 하면서 꼭 체크하거든요. 잘 이해하고 계신가 보면 굉장히 잘 이해하고 계셔요. 참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인천에 조그만 그 감리교회에서 컸어요. 그러니까 전체 인원이 한 100명, 150명 되는 그 교회였는데 그래도 학생부가 한 30명 됐어요. 저희는 항상 방학 때마다 수련회를 어디로 갔냐면 저기 이천석 목사님 계시던 한월산 기도원으로 갔었어요. 거길 가면 어제 교회 등록한 애도 가서 막 방언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30명 중에 유일하게 방언을 못하는 사람이 둘이 있었어요. 저와 목사님 아들. 너무 좌절이 되는 거예요. 아니 어제 등록한 애도 막 옆에서 쓰러지고 막 방언을 말하고 막 그러는데 저는 막 3년, 6년이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년. 그러니까 5년 동안 맨날 가서 참석하라고 해도 저쪽에 거기 가면 어떻게 하냐면 방언하는 사람 여기 1층, 방언 못하는 사람 3층 이렇게 정해줘요. 그래서 거기 못하는 데는 목사님들하고 막 다 달라붙어서 막 안수하면서 방언 받게 해준다고 막 그러는데 아무리 해도 생동생동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다혜 목사님 아들하고 저만 둘만. 그 다혜 목사님 아드님도 지금 목사님이 되셨고 하다 보니까 저도 목사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고3 때 하나님이 망언도 주시고 여러 체험을 하게 하셨어요. 근데 참 힘들었어요. 견디기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믿음도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옆에서 막 넘어지고 방언받고 막 이러니까 저만 멀쩡했죠. 저만 눈을 뜨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믿음이 부족한가? 내가 뭐가 문제인가? 왜 하나님은 나만 안 만나주시는 거야? 산에 가서 나무 뿌리를 하나 뽑으면 된대요. 그래서 가서 막 나무 뿌리를 뽑으려고 막 했어요. 근데도 안 되더라고요. 때가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은 이 문장에 도달하더라고요. 아,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아닌가 봐. 오늘 저는 그 문장을 다루려고 해요. 그 문장을 안고 사시는 분이 분명히 이 자리에도 계실 거니까. 계시죠?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위로가 되세요? 아니 화가 나세요? 안 그래도 못 들어가서 마음이 상해 있는데 못 들어가는 자가 많을 거라고 하세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위로할 것입니다. 끝날 때 되면.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 문이 왜 좁은지 그 이유를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근데 왜 좁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궁금했었어요. 오늘 그 이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좁은 문 앞에 선 사람들 중에 둘 중에 하나예요. 반응이. 첫째, 에이 모르겠다. 왜 이렇게 좁은 데로 가? 저는요, 맛집이라고 해서 줄 서는 집에 절대로 안 갑니다. 기다리는 게 너무 싫거든요. 차라리 맛없더라도 줄 안 서는 데 가요, 전. 성격이 못됐죠. 아직도 이렇게 하나님이 다루셔도 아직도 이 모양입니다. 넓은 문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쉬운 길이에요. 적당히 믿고 적당히 다니고 적당히 살아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 길을 택하지 않으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여기 와서 앉아 계시죠.
둘째는 뭐냐면 좁은 문을 넓히려고 해요. 이거 너무 좁으니까 난 뚱뚱해서 안 돼. 넓혀. 그리고 문을 넓혀서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들의 얘기죠. 우리는 이렇게 넓히려고 했어요. 내가 더 오래 기도하면 날 만나주실 거야. 그래서 밤을 새웠죠. 철야기도 하셨죠. 더 크게 부르짖으면 만나주시겠지. 그래서 맨날 목이 쉬어 있었죠. 더 많이 헌신하면 만나주시겠지. 그래서 몸을 갈아 넣었죠. 저 사람만큼 뜨거워지면 날 만나주실까? 그래서 열심히 흉내냈습니다. 이게 나쁜 일인가요? 아니죠. 눈물 겹도록 진실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노력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추면 하나님이 나에게 오실 것이다 라는 생각 위에 서 있다는 겁니다. 이 정체가 뭐예요? 딱 잘라 말씀드릴게요. 거래입니다. 거래. 내가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이 이만큼 주신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계산입니다. 근데요, 그거 아시나요? 거래를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쉬거나 평안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얼마를 지불해야 충분한지 몰라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항상 해도 부족해요. 기도를 3시간 하면 7시간 하는 사람이 보입니다. 눈물을 흘리면 팍 쓰러진 사람이 보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성경을 간신히 읽독을 했어요. 와, 내가 정말 너무 열심히 사람 나 예쁘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천독을 했대. 한도 없습니다. 이 거래 신앙은요, 반드시 2갈래로 끝이 납니다. 아주 잘 되는 것 같은 사람은요, 어디로 갈까요? 교만으로 갑니다. 나는 받았다. 나는 체험했다. 너는 아직이네. 그 입술에서 사랑이 사라집니다. 능력은 있는데 사람을 못 살립니다. 또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를 정죄합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야. 그리고 조용히 뒷자리로 물러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정반대인 것 같죠? 근데 실은 똑같은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둘 다 자기 자격을 재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저울이 올라가서 웃고 한 사람은 저울이 내려가서 웁니다. 그러나 둘 다 저울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요, 결코 저울 앞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힘쓰라고 하셨는데 그 힘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헬라어로 아고니조마이, 씨름하라, 사투를 벌여라, 올림픽 선수가 열심히 달려라 할 때 쓰는 그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운동장에서 온 힘을 다해서 겨뤄라, 그 단어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하고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히 씨름하라고 하셨고 침노하라고 하셨고 싸우라고 했는데 뭐하고 싸우라는 걸까요? 옆에 있는 저 성도님보다 더? 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니까요. 여태까지 우리는. 제가 어느 교회라고 말씀 안 드리겠는데 제가 대전에 있는 어느 큰 교회에 특성을 하러 한번 간 적이 있어요. 특성을 잘하고 나왔어요. 근데 저는 거기 서울로 올라가는 버스가 있어서 그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는데 막 밀치고 타시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그리고 전 맨 마지막에 탔어요. 근데 또 그 교회에서 찬양하려고 맨 앞에 이제 저는 앉아 있는데 막 서로 찬송가하고 성경책을 막 놔두고 자리를 맡아 놓는 거야. 좋은 자리라고. 자기 친구 와야 된다고. 그래서 못 앉았어요, 앞에. 찬송해야 되는데. 저 뒤에 앉아 있다가 막 뛰어나갔어요. 여러분, 우린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침노한다는 것을 그렇게 오해해요.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잘해서 하나님 나라로 갈 거야.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기도할 거,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복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씨름하는 대상이 잘못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양 우리를 아시나요?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처럼 멋있는 축사가 아니겠죠? 사진에 보세요. 어디죠? 제주도 돌담 같으죠? 이렇게 돌을 쌓아놓고 간신히 나쁜 늑대나 이리떼가 못 오게 막아놓고 문을 만들 수가 없어요. 사람 하나 지나갈 만큼
그리고 양 한 마리, 두 마리 지나갈 만큼만 딱 터놨다고요. 저렇게. 입구에 문짝이 없고, 왜냐하면 나무도 귀하고 들판이니까 문을 달 수가 없어요. 저렇게 만드는 거예요. 목자가 돌 모아다가. 그럼 밤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목자가 그 자리를 누웠어요. 여러분, 우리의 목자가 저 앞에 저렇게 누워 계시다고요. 나쁜 놈들이 와서 우리를 채가지 못하게. 자기 몸을 그 터진 입구에 눕혀서 밤새 그 자리를 지켰어요. 이리가 들어오려면 목자의 몸을 밟고 지나가야 했어요. 도둑이 들어오려면 목자의 몸을 넘어야 돼요. 그리고 양이 밖으로 나가려고 해도 목자의 몸을 밟지 않고는 결코 나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날 밤에 바로 목자가 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꼴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먹을 것. 확대할게요. 우리의 의식주. 그걸 누굴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요? 우리는? 여러분,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목자를 통해 얻든지 아니면 마귀에게 얻든지.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문이니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이 광경을 떠올렸을 거예요. 은유로 듣지 않았다니까요. 그 장면을 알고 있어요. 자기도 저렇게 양을 치고 있으니까. 자기도 저렇게 양을 지키려고 문 앞에 누워서 노숙하니까. 어젯밤에도 그 말씀을 듣던 목자는 저렇게 누워 있었을 것이거든요. 이건 비유가 아니었어요. 선언이었어요. 어떤 선언일까요? 내가 그 자리에 눕겠다. 내 몸이 너의 문이 되겠다. 여기서 한 가지가 밝혀지죠. 그 문의 폭이 넓어요, 좁아요? 얼만큼? 딱 사람 몸 하나만큼. 여러분,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던 그 순간에 성전에서 한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이죠. 유태인의 전승에 의하면 성경에 나오는 그 인치수 이걸 재보니까 이 휘장은 굉장히 두꺼워서 거의 한 30cm 된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두께죠. 그건 뭘 뜻하는 거예요? 지성소와 이 땅은 절대로 구별되는 것이다.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벽이에요. 예수님이 골고다에 달려 돌아가시는 바로 그 시간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나와요. 성경은 그 방향을 굳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아래에서 위가 아닙니다.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겁니다. 1000년 동안 아무도 그 자리에 못 들어갔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그 한 사람만 벌벌 떨면서 피를 들고 떨었어요.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 보시기 악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여버리셨기 때문에 허리에다가 방울을 메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끈을 매달아서 만약에 그 자리에서 벌받아 죽으면 시체를 끌어야 되니까 끈을 메고 들어갔다고요. 그 방울 소리가 나나 안 나나 밖에서 다 듣고 있었어요. 방울 소리가 계속 나면 이상이 없구나. 방울 소리가 뚝 멈췄어요. 아유, 죽었네. 그리고 사람들이 끌어냈다고요. 그런 곳이었어요, 지성소는. 근데 그날 하나님이 그걸 찢어버리셨다고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날 사람들이 그의 육체를 찢었죠. 창으로 막 찌르고 못을 박고 휘장이 찢어졌죠. 동시에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어요?
실제로 있던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리셨다고요. 이걸 말씀하시려고. 자, 이제 문이 열렸다. 그동안 너와 나 사이를 막던 휘장이 찢어지고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직접 그 육체를 찢음으로 이제 너와 나 사이에 문이 열렸다. 그러나 그 문은 좁단다. 얼마만큼? 사람 하나의 넓이만큼. 어느 사람? 내가 찢은 그 육체만큼. 누구? 예수 그리스도. 보십시오. 그 길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의 육체라고 합니다. 휘장이 찢어진 게 아니고 정확히는 그분의 몸이 찢긴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그 길은 돌길도 아니고 제도도 아닙니다. 한 사람의 찢긴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답이 나옵니다. 그 문이 좁은 것은 하나님이 인색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문이 좁은 것은 조건이 까다롭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문이 좁은 것은 그 문이 한 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몸 하나의 너비의 문으로 뭘 갖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갖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옛날에 이솝우화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호리병에 먹을 걸 꺼내는데 이렇게 원숭이가 손을 꽉 치면 못 나오는 거. 내 기도의 시간도, 내 헌신의 목록도, 내가 겪은 신비로운 수많은 체험도, 그리고 내가 쌓아올린 자격도, 교회 안에서의 직분도 그 문에선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 걸려서 못 따라간다고요. 그것 때문에. 근데도 아직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게 다 껴안고 들어가기 위해서 문이 넓어져야 된다고 하나님께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문을 넓힐 수는 없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놔. 그러면 이 문으로 들어올 수 있단다. 힘쓰라는 건 더 많이 쌓아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손에 든 것을 내려놓는 씨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씨름이 그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홍해 앞에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것을 봐라. 이게 제일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차라리 죽도록 충성해라. 이게 우리는 훨씬 쉽습니다. 알아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기도 시간 늘리고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나와서 막 봉사하고 하면 돼요. 가서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요. 근데 가만히 서서는 못해요. 절대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병나요. 뭔가를 해야 돼. 그래 안심이 돼요. 여러분, 1907년 이 한국 땅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하실 때 그 트리거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1907년에 평양에 장대헌교회라는 교회에서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사경회가는 뭐냐면 성경을 공부하는 모임이란 뜻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며칠을 기도했고 열심히 말씀을 배웠습니다.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맹숭맹숭. 오늘 우리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기도했는데 조용했습니다. 그때 길선주 장로님이 강단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가장 존경받던 분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 때문에 여러분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친구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면서 그 일부를 가로챘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성령님이 두루 운행하시면서 회중이 무너졌습니다. 여기저기서 통곡이 터졌습니다. 그날 밤 모든 사람이 나와서 다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평양에 불이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날 불이 내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길선주 장로님이 더 뜨겁게 기도했기 때문입니까? 더 뜨거워졌기 때문입니까? 더 오래 기도했기 때문입니까? 그가 손을 비웠기 때문입니다. 평생 쌓아온 존경, 명예, 사람들의 신뢰, 그 모든 것을 그 자리에서 내려놓았습니다. 무엇 하나 바라고요? 하나님 하나 바라고요. 나는 이제 개무시당하고 내가 정말로 사람들한테 놀랍게 짓밟히더라도 나는 하나님과 이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그리고 손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그 좁은 문을 통과했습니다. 평양의 그 밤은
그리고 그 이후로 내린 놀라운 한반도에 펼쳐진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람이 하나님께로 기어 올라간 밤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너져 내린 밤입니다. 성경님은요, 자격을 재고 이쪽으로 올까 말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드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님은 빈 곳에 오십니다. 채워져 있으면 절대로 오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컴퓨터를 쓰다 보면 가끔 하드가 꽉 찼으니까 비우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그때 아무리 뭘 저장하려도 저장이 되든가요? 안 됩니다. 뭘 지워야 돼요. 빈칸에다 채워야 돼요. 여러분, 원화가가 이빠이 됐어요. 배가 꽉 찬 상태에서 뭘 음식을 먹으면 들어가던가요? 그래서 옛날 로마 사람들은 토하고 다시 먹었잖아요. 부끄럽죠. 그런 인생들을 살았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여러분, 비워야 채울 수 있습니다.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아까 광야를 지나며 떠오르죠. 이건 제 친구가 사진 작가인데 중국의 내몽골에 들어가서 직접 찍어온 사진이에요. 저한테 선물을 했어요. 저희 집 복도에 붙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 가려고 나오다가 그리고 제가 다시 찍어서 수정해서 오늘 갖고 왔어요. 여기 이정표가 있죠. 사막에 이정표가 있더라고요. 중국 정부에서 저 이정표를 세웠대요. 왜냐하면 바람이 불어서 계속 모양이 바뀌거든요. 사막은 산이 됐다가 또 내려가 골짜기가 됐다가. 근데 이걸 깊이 박아놔서 여기 보면 차 발자국도 보이고 사람이 다닌 발자국도 보이죠. 이 이정표를 안 본다면 길을 잃겠죠. 근데 여러분, 우린 넓은 길이라고 이정표를 가깝이 여겨요. 가깝스럽게 여기고 아무데나 막 간다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쓰러져 죽겠죠. 이정표가 제시하는 길은 좁아야 넓어요. 딱 거기로만 가야 되니까 이 세상에 좁은 길이죠. 여러분, 우리 좁은 길을 불편하다고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좁은 길이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좁은 길만이 살 길입니다. 아우, 나는 넓은 데가 좋아. 아우, 왜 좁은 데 들어가서 자라 그래. 우리 목자는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아우, 싫어. 그리고 아무 데서 널브러져 자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늑대가 와서 물어갑니다. 호랑이가 와서 물어갑니다. 좁고 답답해도 목자가 이끄는 대로 그 좁은 담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는 평생 문을 두드려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다고 원망했습니다. 두드리다 지쳐서 주저앉은 날도 있습니다. 옛날 저처럼.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분은 우리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돌아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누가 두드린다고요? 예수님이. 문 밖에 서 계신 분은 그분이셨습니다. 우리가 문을 두드리는 동안 그분은 이미 밖으로 나오셔서 우리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반대의 진실을 만났습니다. 문이 좁은 것은 우리를 막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비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내가 너무 자격이 없어서 내가 주님 못 만나나 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자격은 내가 생각하는 그 자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격은 딱 하나입니다. 다 내려놨니? 빈 몸이니? 이 문에 들어올 수 있겠니? 걸리적거리는 거 없니? 이걸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어서 밀려난 게 아니고 그분이 자격을 대신 지불하시고 몸이 찢기셨어요. 그래서 그 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선언합니다. 그 문은 닫혀 있지 않습니다. 그 문은 이미 찢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열렸다고요. 그리고 그 문은 지금도 그 문의 주인께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2000년 전
그 몸이 십자가 위에서 찢겨진 그 순간 우리의 문은 활짝 열린 것입니다. 단, 주렁주렁 매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그분 앞에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완전히 영원히 돌이킬 수 없이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